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1월 16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을 감싸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공존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로마서 7장에서 8장입니다. 그 중에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들은 바로 앞에 7장, 로마서 7장부터의 흐름을 이해할 때
보다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7장 전반부에서 육신과 영을 대조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서 이 육신과 또 선을 행하려는 마음 둘 다가 자기 가운데 있는데, 신자로서 인간 존재인 나의 실존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육신에 져서 계속 육신에 끌려가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토로합니다. 바울은 마치 이 두 가지 경향을, 이 두 흐름을 더 깊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관찰자처럼 자기의 괴로움을 고백하죠. 7장 18절 19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그리고 또 7장 얼마나 괴로웠는지 7장에 가서 더 또 어려운 말을 하는데, 이런 내적 싸움이 더 치열해져 가지고 바울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 조건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공유하는 휴먼 컨디션, 인간 조건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극심한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싸움이 극렬하고 힘이 들었는지 7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아이고 죽겠네,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극렬한 투쟁적 고백, 괴로움의 고백으로 점철된 7장의 분위기가 바로 그 다음 구절인 8장 1절에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너무 다르지요. 근데 대체 바울한테 7장 24절 25절하고 8장 1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것인가? 우리는 그 이후에 나오는 뒷구절들을 통해서 바울의 깨달음을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8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말씀들 안에서 여러분, 영과 육신,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바울 사도가 이제 전부 세상적인 것들은 다 버리고 욕구, 정욕 이런 것은 다 소멸시키고 예배당에서 하루 종일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신비한 무슨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고 이제는 종교적인 어떤 일에 심취해서 정말 도인처럼 살아가게 되었구나. 영적인 사람은 세속을 최대한 떠나서 어떤 종교적인 일을 경험하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지금 떠올릴 수가 있지요. 육신은 그와 반대로 우리 신체 혹은 신체에서 올라오는 어떤 욕구와 관련된 거, 영은 비물질적이고 어떤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육신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헬라어로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우리 신체 몸으로서의 바디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총체적인
죄의 경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영어로 flesh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 이 피부로 덮인 어떤 신체로서의 육신이나 그 육신과 관련된 어떤 중립적인 에너지를 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가는 영에 반대되는 말로 쓰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이라는 것은 비물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삶의 양식, 삶의 실제, 그 사람이 실제 그렇게 사는 것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과 몸과 욕구와 에너지를 가진 한 사람이, 한 자연인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신자로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신은 이 피부로 덮인 물질적 생물학적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육신적이라는 것은 그가 죄의 경향성에 기울어져서 그의 삶을 오늘 하루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 어제까지는 모르겠고 오늘은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어제까지 영적으로 살았던 그 똑같은 한 사람이 오늘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반대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걸어간다면 그는 오늘 육신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내게 삶의 에너지와 욕구와 열정과 신체의 활력과 혹은 무기력과 삶의 기쁨과 슬픔과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존재 자체가 그래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있는 것 같은 내 실존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모든 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해방하였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일을 하면서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이미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방하였으므로 이 모든 것, 나의 모든 삶, 에너지, 욕구를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제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욕구의 방향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해 한 인간 존재로서 자연인으로서의 우리 삶이 신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신적인 아름다움, 정말 영적인 일,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지요. 성령의 일이죠.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데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실제, 우리의 정치, 우리의 경제, 우리의 문화, 우리 개인의 삶, 우리의 모든 신체와 모든 정신 가운데 이루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관점 안에서 바울은 그의 삶 전체가 내 삶은 영원한 자유다. 내 삶은 영원한 긍정이다. 내 삶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항상 예스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내면의 생각에 주목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 육신의 판단, 그 육신과 얽힌 것들에 대한 생각 넘어서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의 흐름 넘어서 성령의 움직임을 주목하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에 내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움직임을 따라갈 때, 영적인 흐름을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활기가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평안과 확신이 그 흐름을 따라, 아니 그 흐름 자체가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평화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주일, 이러한 거룩한 영적인 흐름, 이 영적인 리듬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주님 이끄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의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적 생각에 묶여 살면서 그게 나다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그 주장에 스스로를 얽매는 노예적 삶에서 해방되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인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생각과 움직임을 주목하며 따라가는 영적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의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추수감사 음악 예배, 오늘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